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같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두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것이 구약에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바로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우리 교회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또 다름에서 오는 이 차이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기보다는 마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할 때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픔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슬픔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예배를 계속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빠지지 않고 나오면 믿음이 강한 것일까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실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하든 작든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시험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오면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차이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있지만 견뎌요. 감당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요. 떠나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죠.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며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식사 준비를 이제 하죠. 한 달에 2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식사 준비를 안 하다가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빵 먹는 것도 좋고 마스크 주는 것도 좋은데 또 7, 80년분 막 식사를 준비하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 그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것 때문에 믿음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집사님 힘들면 말하세요. 내가 더 담당할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분들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뭐 성경 공부 끝나고 청소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그냥 묵묵히 감당을 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감당하지 않죠. 가정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벌이 생활을 할 때, 뭐 맞벌이 생활을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 씻기고 또 먹이고 재우고 너무 피곤한 일,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때 서로가,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 좋은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양말 딱 집어 던지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트레이만 보고 있으면, 그럼 그건 누가 다 해야 돼요? 아내가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서 왜 아내만 독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속에서 어때요, 마음이? 나도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와서 지금 애들도 씻겨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직장 생활 끝나고 술 한잔 걸치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자고 있으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짐을 나눠줘야죠. 서로가 짐을 나눠주고 담당해야죠. 저는 우리 여성 목장 모임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에게는 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3시간 정도는 남편에게 시간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 목장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남성 목장 식구들은, 여러분 아내들도요 휴가가 필요해요. 아내들도요 아이들한테 매여서, 무슨 애들이 혹입니까? 맨날 달고 다니게? 아내에게도 휴가가 필요하다고요. 어디 가려면 애 데리고 가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아내가 친구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하루 정도 아이를 보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나 아내를 위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혼자 친구 만나서 휴가 갔다 와. 이렇게 통 크게 좀 배려를 해야 아내도 남편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숨통이 트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내 소리가 없네, 아내 소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이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좀 져줘야 되는 거예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안에서 좀 살고 또 남편도 좀 살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요 다 약점이 많고 또 다 시험 들고 그러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어떤 경우 주님을 아예 떠나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셔서 그 영혼을 세워주시고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일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 모든 수치와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왜 담당하셔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조인희 권사님, 아니 조인희 권사님 미안해요. 깜짝 놀라시 또 윤설 권사님,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렇죠, 영원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하기 이전에 여러 번 봉사를 다니고 호스피스 봉사, 지체 장애인 봉사, 그들에게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해봤지만 그것에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이웃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가스펠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진짜 기쁨은 내가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 기쁘는 기쁨이에요. 제가 가끔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좋은데 구경을 하면 표본사님 저한테 물으셨죠. 애들 안 생각나냐고. 네, 표본사님이란 거 먹을 때 애들이 안 생각나는데, 제가 혼자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뭐 먹으면요, 걔 애들이 생각이 나네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좋은 곳 가면요, 저는 어디 좋은 곳을 가면요, 항상 우리 가족과 함께 와봐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꼭 와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갔던 좋은 곳은, 좋은 식당이나 어디 전망 좋은 곳이나 아주 아름다운 곳은 항상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 목장 모시고 혹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동관 가면 제가 다 답사 갔다 왔던, 가서 여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와야겠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애들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안 먹어도 기뻐.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기뻐요. 우리 주일날 뭐 이번 주도 이렇게 행사하지만 전 교인이 막 모여서 함께 예배 끝나고 친교 활동하고 저녁 먹으러 가요. 지난번에 남성 목장 식구들이 안수집사에서 선교 주셔서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안 먹어도 기뻐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다음 세대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그냥 안 먹어도 기쁜 거예요. 얼마나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세 번째는 인내로 소망을 가지며 견디라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보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에게 주신 이유는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을 보고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원어의 뜻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그리다. 요셉의 그림을 그려주고 또 이렇게 욥의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으니까 노예로. 그런데 그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그 형제들을 변화시켜 버리셔요. 그 집안을 다 구원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세요.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인내하며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욥처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를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나. 아니 무슨 영광을 보자고 그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해요.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룻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예수님 족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룻이 나오미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 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보며 그 그림을 보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보면 받아주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애들이 사춘기가 돼서 진짜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같은 성도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받아주기가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와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인내와 위로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야곱, 대표적인 얘가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목 잡는 자, 약탈자, 거짓말, 사기꾼. 야곱이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세요. 계속 받아주세요. 언제까지 받아주세요? 끝까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변화되네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네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 어때요? 아브라함 형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기근을 만나자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은 바닥에 팔아버려요. 아이고 창피해요. 이런 남편,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이게 남편이야 이게? 네? 이게 남자예요 도대체? 이런 남편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받아주시잖아요. 받아주셔요.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책망하시네. 바로가 무서워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냥 엄청난 가축, 소떼양떼를 주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만이 너희 집안에 폐문이 열린다. 아브라함을 높여 세워주시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받아주셔라. 아브라함도 받아주시고 야곱도 받아주시고,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해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여리고성에 갔더니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러 만나러 오는데, 세리장 삭개오는요 당시에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요, 돈벌레요,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악랄한 개인주의자라고요.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시네?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줄게.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변화돼서 그냥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발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지가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베드로 형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 형님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받아주시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받아주시네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돼요? 와,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지나갈 때 그림자에 덮인 사람들이 그냥 치유가 되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장렬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받아주시네? 아, 그런 사람은 좀 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받아주시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신약 성경의 반을 지키려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냥 위대한 선교적 거목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 야, 이런 진상 같은 남편을 내가 받아주기 힘들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말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가 맞나? 이거 뭐 이런 왼수를 내가 나가지고 진짜 받아주기 힘든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받아주시고 야곱도 받아주시고 모세도 받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울과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받아줘. 투정을 부려도 받아주고 진상을 부려도 받아주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 부려도 받아주고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받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탓하면 그 사람들은요 주님 떠나요. 또 교회 떠나. 또 넘어지고 자빠져.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고 담당하고 세워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받아주어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